요한복음 14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속에 감춰있는 비밀을 잘 몰라서 그렇지 바로 알고 나면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있다 이야기했고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자, 특별히 이번 주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뭐냐?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삶 속에 근심거리가 일어난단 말이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딱 우리에게 답을 딱 주고 계시는 거죠. 자, 특별히 이번 주는 민족의 특별히 대명절 중에 하나, 추석이 지금 끼어 있습니다. 내일이 추석이죠. 이미 추석 연휴가 지금 쭉 진행되어져서 많은 분들이 자기 고향으로 또 일가 친척집으로 이렇게 지금 향하고 있고 이미 도착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명절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헤어져 있던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그렇죠. 지인들이 같이 모여서 그렇죠. 그동안에 나누지 못했던 삶들을 이렇게 소통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소통의 장이기도 하고 축복의 만남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까지는 참 좋은데 참 만남을 통해서 온 가족 가문이 모여가지고 무슨 일을 진행하냐 하면은 그렇죠. 진짜 중요한 일을 진행하는 그게 무슨 일이죠? 그래요.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가정 가문들은 온 가족 어떤 몇 손자까지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그 제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명절을 통해서 같이 만나고 같이 딱 이렇게 음식도 나누고 서로 인사하고 굉장히 좋은 문화인데 뭐가 끼어 있어 갖고 그렇지. 이 우상의 문화, 흑암 문화가 끼어 있어 갖고 이 좋은 문화가 결국 뭘로 재앙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죽은 조상을 섬긴다. 여러분 조상이 와요? 오지 않습니다. 효도는 언제 해야 되느냐? 살아 계실 때 하셔야 돼요.
돌아가시고 난 이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가셨고 예수 믿지 않고 끝까지 버틴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미안한 소리지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효도는 언제 해야 되느냐 그래요. 살아 계실 때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만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는 가정 가문이 있다 그러면 정말 가정 가문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 제사를 주도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을 놓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제사가 뭐 하는 거? 그래, 이건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재앙과 저주와 멸망을 갖다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근거를 제시해서 말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족 반만년 역사 속에 이 제사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지배와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게 원인을 추적해 보면 결국 어디에서 출발한 거냐면 귀신을 섬긴 결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 후손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재앙을 당한 거거든요. 뒤늦게서 복음이 들어와서 그렇죠, 많은 제사 문화가 예배 문화로 바뀌어지고, 그렇죠, 모든 청산되어지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남은 모든 잔뿌리까지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언약을 붙잡은 분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싹 대청소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더 이상 뭐 가지 않도록, 이게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죠? 흘러가지 않도록. 왜 그래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분명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우리 인간은,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생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 마스터피스, 완전 걸작품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 속에 왜 계속 어려움과 문제가 계속 들이닥치는가?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응하고 출생하면서부터 계속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어디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에 잡혀서 출생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문제가 들이닥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육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옛날에 경기하는데, 경기, 이 귀신 역사거든요. 경기, 무슨 말 아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무슨 말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경기하면 대부분 할머님들이 뭐 해줘요? 손가락을 싹 따잖아. 발가락, 손가락 다 따주잖아요. 그럼 좀 나아져야 한다 하세요. 조금 나아지지요. 이게 근본 원인이 뭐냐면 귀신 역사거든요. 이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뭐 해버려야 돼? 예수 영접 시켜버려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린아이가 무슨 말을 알아듣습니까? 영이 다 알아들어요. 참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태어난 아이 딱 앉혀놓고 예수복음 전해보세요. 예수복음 전에 예수 영접시켜버리라니까. 그러면 경계할 일도 없고, 그렇죠, 막 밤을 설치려고 하나도 없어요. 깊은 잠 잡니다. 이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계속 우리 조상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쓸데없는 헛소문을 듣고 계속 어디를 찾아가고, 삼신할머니 찾아가고, 그렇죠, 무당 찾아가고, 점집 찾아가가지고 푸닥거리하고, 이게 더 재앙이 막 들이닥치는 거지. 이 삶을 반복적으로 우리 인간이 해왔거든요. 답을 모르니까, 답을 알면 답을 주면 되는데 답을 모르니까 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식이 듣고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뜬소문을 듣고 그게 진리 마냥으로 그대로 해요. 더 악신 체험하게 만들어 본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문제에 잡힌 우리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그래서요. 창세기 3장 문제라 그러는 그게 제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영적 존재 사탄의 유혹을 받고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냐? 따먹도록 유도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 문제. 가장 먼저 어디에 등장해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운동 공허 속에 역사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공략했냐? 그렇죠. 우리 인간보다 먼저 창조함을 받은 존재가 원래는 천사예요. 천사가 타락해서 된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자기 부리가 들통나가지고 공중으로 쫓겨난 존재. 쫓겨나가지고 누구를 공략했냐?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은 우리 인간을 공격했는데 그 인간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탄의 유혹.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펼쳐져야 행복한 인생인데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왜 떠나냐?
죄졌어요. 왜 죄졌습니까? 영적적 사단의 유혹을 받고. 이 세 가지 문제를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사건에서 일어났다 창세기 3장 문제라 그래요. 이 문제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 문제 속에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돼요. 모든 짐승은 필요 없지만 인간은 반드시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오는 길이 뭐다? 창세기 3장 15절 간단하게 답을 줬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뭐 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답을 줘놨거든요. 그 바로 여자의 후손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인 복음입니다. 최초의 복음이에요. 최초 복음. 우리 은혜의 복음이라 그러죠. 행위 언약으로는 실패했어요. 선악과로 실패.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 은혜의 언약을 줘가지고 이제 행위가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내가 해결할 죄값, 내가 반드시 풀어야 할 사주팔자 운명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 가운데서 완전히 뭐가 해방이 돼버립니다. 이걸 아는 순간에 끝나. 교회 가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날부터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많지는 않아요. 질문을 해보라니까. 당신 하나님 만났냐고 질문해 보세요.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꼭 여러분 교회를 다니신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신 분들한테 꼭 물어보세요. 하나님 만나셨냐? 확신이 있냐? 증거 있냐? 이 세 가지만 확인하고 답 주면요, 그 사람 완전 해방받습니다. 너무 간단한 건 쉬운데 한 번도 이 부분을 누가 질문을 안 해. 건드려 주질 않아요. 이 부분은 반드시 이게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확인해 주면 돼요. 아는 사람은 뭐예요? 딱 확신을 심어주면 됩니다. 확신 심고 뭐 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영적 눈을 열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것을 하나님은 어디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가장 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시간 날 때마다 듣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암송하고 중요한 핵심 구절은 암송을 하시고 딴 생각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죠? 계속 뭐 하건 시간 나면 녹취도 하고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녹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만나는 사람은 포럼하는 겁니다. 포럼하고 전달해 간증해 주는 거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나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확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계속 듣고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계속 되새김질해야 돼. 되새김질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나한테 약이 되고 나한테 굉장히 유익이 되어집니다. 그런 힘, 영적 파워가 탁 나한테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힘이 오느냐? 텍스트 파워,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와요. 이건 누구만 평상시 복음을 붙들고 기도를 누리는 사람에게 와 있는 그 힘입니다. 아무 그 사건 문제가 와도 요동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 영적 여유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복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까지 왔는데, 자, 오늘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향유를 예수 발 앞에 부은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어요. 아, 헌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된 거죠. 자기의 시집갈 미천 지창금을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 발 앞에 부어서 머리털로 감았다 그랬어요. 발을 씻었다 그랬습니다. 뭘 준비했다고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장례를. 마리아가 장례를 알고 준비한 게 아니라니까. 은혜가 감사해서 드렸는데 그것이 예수의 장례를 준비할 예물이 될 줄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완전 하나님의 보너스를 받게 된 거죠. 은혜는 어떻게 받으라? 기회가 왔었을 때 헌신해라 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근심하지 말할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염려거리도 많고 근심거리도 많고 불안한 것도 많고 다
생각하지 막 머리가 복잡해요. 잠이 안 올 만큼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합니다. 어떤 고민과 어떤 문제와 고민거리를 가지고 왔더라도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분명한 답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뭐 할 것이라? 지키시라 그래. 지키시라.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생각과 마음이 뭐가 돼버리면 외출로 가면 안 돼요. 딱 붙들고 있으세요. 붙들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딱 말씀으로 답을 딱 붙잡으세요.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첫 번째입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딱 제시해 놨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예요. 1절에 자, 근심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창조주세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심하다 때마다 은혜를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터치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터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한순간도 원수마귀가 우리를 손대지 못하도록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우리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창조주,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창조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집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책임진다니까. 불안할 이유 없어요. 두 번째 뭡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인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눈에 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대부분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기에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대부분 사람들이 못 주고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 질문 던지면 대답을 못 한다니까. 너무 간단한 답인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줬다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줬다니.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뭐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구원자예요. 우리를 창세기 3장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뭐 해버리신 완전히 우리에게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자 14장 1절 2절에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자,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니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면 이야기합니다. 그 처소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천국을 이야기해요. 천국. 구원받은 성도들이 앞으로 영원히 살 그 처소를 주님께서 예배하러 가신대요. 이게 우리 미래가 지금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보장 안 되어 있는 겁니까?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하늘나라 보좌에 이미 올라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자녀 생명의 이름이 딱 등록이 딱 돼버렸어요. 호적 등본이 딱 올라가 버렸다니까.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바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현장, 주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계속 임하는 현장. 또 그곳은 누가 있어요? 우리를 돕는 하늘의 군대들,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어디야?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기에 미래,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을 내고 사는 사람은 든든합니다. 그러나 이 불신자들이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지요? 가장 두려워하는, 불신자들이 두려워하는 거. 뭘 제일 두려워해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그래,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데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양심적으로 바뀐다 그래요. 죽음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도소 가보면 그 교도소의 사형수들 있잖아요.
그걸 집행하는 어느 장로님의 간장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 이 중들, 도사들 아주 거룩한 채 다 한데 거룩한 채 그냥 겁도 없이 두려움도 없고 죽음도 전혀 죽음도 무사하지 않는 것처럼 큰 소리 팡팡 친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형운동 딱 돼가지고 그 날짜는 안 가르쳐준다 그러네. 이름 부르면 그날이래. 그러면 본인이 안 돼. 그 사람이 영적 존재다 보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딱 그 소리 듣는 순간 뭐예요? 양쪽에 교도관들이 팔짱 딱 끼잖아요. 행여나 뭐할까지 굉장히 막 등발이 좋은 교도관들이 딱 팔짱 낀대. 딱 그 순간에 뭐예요? 온 몸이 굳어버리면서 뭘 딱 싸버려. 똥오줌 다 썬다 그러잖아요. 발을 걸으면 뛰지를 못한대. 그렇게 막 거룩한 것처럼 큰소리 빵빵 치고 나무 앞에 탑을 했던 중들도 누가 그게 중들도 있고 신부님도 있고 목사님도 스님 다 있어요. 다 똑같은 왜 마지막 가는 데는 같이 참석해서 그거 해주잖아요. 다 보고 있잖아요. 표시가 탁 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송 부른답니다. 할렐루야. 안 잡아도 된대. 본인이 걸어간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하면서 간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다 그러잖아요. 죽음 앞에서는요, 아무리 사람이 큰 소리 쳐도 몰라. 본색이 드러나거든. 죽음 앞에서는. 그렇죠? 죽음 앞에서. 자, 이 원수 마귀가 그렇죠?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뭘 계속 그렇죠? 우리에게 뭘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죠? 이 죽음의 놀라운 이 무기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에 겁박하거든요. 대부분 사람이 다 넘어가요. 뭐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누리지 못하게 되면 이게 평상시가 중요하다니까. 평상시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친해야 돼 여러분. 문제 터질 때마다 하나님 물론 그래도 불러야지. 문제가 오든 안 하든 그렇죠. 계속 주님과 소통, 대화하고 물어보고 또 근심해야 할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지로 우리를 데리러 오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언제 주님이 재림지로 오셔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 마태복음 24장 14절 주님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원받을 백성들을 탁 뭐하려 데리러 오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겁이 있어요 없어요? 겁이 없어요. 살려두면 세계복음화 하나님 부르면 가보면 되잖아요. 사명 다음은 불러가는 거기 때문에 천국 바로 가잖아요. 눈물 고통 아픔도 없는 천국 바로 탁 가보면 되는 겁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이야, 이 장로님 확실하시네. 네. 천국 가고 싶습니까? 대답이 없으시죠. 아무래도 더 살다 가고 싶지요. 지금은 아닌 것 같죠? 지금 가시면 안 돼. 왜? 뭐 했다고 하시려고 그래?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근심하지 말아야 할 가장, 자, 두 번째. 예수가 바로 뭐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14장. 요한복음 14장. 자, 4절 5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니까 도마가 뭐라 이야기하니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그랬거든요. 도마가 아니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 우리가 가르쳐준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 가르쳐달라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 그 답을 가르쳐줬는데 이게 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도마의 질문이 누구 질문? 우리 질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말을 안 하고 있지만 궁금증 많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행여나 나의 신앙의 상태가 들통날까 싶어갖고 못 물어봐. 대신 도마가 우리를 대신해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 어디로 갔는지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예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길은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게 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창세기 3장 1절 6절,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하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고아됐습니다. 계속 영적 고아의 삶을 우리가 살아오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탁 우리가 붙들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누가 왔냐?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둘째, 진리다. 진리는 바로 뭐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에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존재가 사단인데 이 사단의 권세를 깨보려고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도 우리가 똑같이 혈과 육을 지녔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렇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사단에게 잡혀있는 죽음의 무기를 가지고 사탄이가 우리 인간을 꽉 잡고 있는데 이 사탄의 권세를 깨부리는 참된 왕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죄를 진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느니라. 할렐루야. 마귀의 일, 바로 죄짓게 하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게, 사탄의 일을 멸해버리게 하셨다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더 이상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살아갈 인생은 아니고 완전히 해방, 사주팔자에서 해방된 자유된 인생으로 우리를 뭐 해주시려고, 그렇죠,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신 분, 진리 자체라 이 말입니다. 생명이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저주가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해 저주가 왔습니다. 그래서 멸망이 우리에게 언도됐는데 이 멸망의 문제 속에서 우리를 뭐 하려고? 새로운 생명을 접붙임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느니라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속 제물.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뭐했다? 해방시켜버렸습니다. 더 이상 죄에 묶여서 종노릇하지 않고 완전 해방되도록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완전히 해방시켜버립니다.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나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정은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 무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6절이 6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유일한 구원자. 그렇죠. 세례 요한 같고 예레미야 같고 선지자 중에 하나, 그게 아니란 말이야.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말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저질렀던 죄 문제, 우리가 잡힌 이 사탄 사주팔자 운명의 문제, 우리가 떠날 뻔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문제를 뭐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뭐 해결받을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더가 정관사가 붙어요. 더 그 길, the way, 길리, the truth, 생명, the life, 더가 붙었고 정관사가. 그 다른 방법이고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다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와 있냐? 기도응답의 비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의 여정은 계속 문제 연속입니다. 문제 연속이다 보니까 하나님 뭘 줬냐? 기도의 무기를 줬어요. 문제 어려움 왔을 때마다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 12절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자로 그 예수만 보내준 게 아니고 기도응답 받을 수 있도록 기도의 무기를 우리에게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이름을 쓸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응답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계셔요.
얼마나 이게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장사가 아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내 이름으로 뭐지 기도하면 하나님 시행하겠대요. 할렐루야.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 밖에만 나가면 돈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돈 하나도 없어요. 예수 이름만 딱 들고 나가면 다 통해버려 그냥 완전. 다 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뭐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내 이름은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 누가 역사한다 이 말이죠? 성령이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죠. 모든 악령의 세력을 묶어버리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자, 15절 보세요.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죠. 계명을 지킬 수밖에. 말씀 성취. 계명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당연히 뭐예요? 그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말하는 거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네 번째 보세요. 왜 근심하지 말 것을 말씀했냐?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보혜사는 누굴 말하는 거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 자, 7절부터 보세요. 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되. 삼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때 또 빌립은 현실주의자거든. 도마는 감정적인 사람이고 이 빌립은 현실주의자예요. 눈에 보여달라는 거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예수를 본 자는 누굴 봤다? 아버지를 본 거예요. 예수를 알면 누구를 안다? 아버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10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그것이니라.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중요한 거. 그게 안 믿어지면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서 보세요. 빌립이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답변을 쭉 하셨죠. 그러면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표적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 맞구나. 자, 요한복음 1장부터 몇 장까지? 11장까지 기적의 계속적인 죽은 자 살리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고 그렇죠. 물이 포도주가 되게 만들고 바다 위를 걷고 말이 안 되는 막 기적을 행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을 안 믿어지거들랑 그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 믿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찬가지예요. 성도님을 쳐다볼 때 말을 믿지 마세요. 저번에 그 말이 정말로 기적을 일으키는지 말씀을 성취하는 그 고백인지 그걸 잘 보고 믿으면 돼요.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 맞구나. 그러면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죠? 말을 너무 잘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현혹되거든. 사람 말이 절대 너무 사람 말을 믿지 마세요. 참고하세요. 참고. 우리가 100% 믿어야 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가 뭐 해주겠다? 함께할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 말씀합니다. 자, 14장 16절입니다. 자,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1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2보혜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 17절을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8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가 누구를 대신 보낸다고요? 그래,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데 예수님은 올라가셔야 유익이 돼요. 16장 7절에 뭐라고? 내가 올라가라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계시면 어떻게 돼요? 누가 못 와? 성령이 안 오셔요. 못 오세요. 성령이 못 오면 누가 손해예요?
우리가 손해지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시공간 초월이 안 돼. 할렐루야. 그러나 이 성령 하나님 시공간 초월이에요. 나에게 계신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에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한테, 우리 집사님, 우리 모든 렘넌트 다 계신다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셔서 26절 보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지?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특별히 누구?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공부하는 학생들 정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가르쳐 준다고요? 뭘 가르쳐 줘? 자, 뭘 가르쳐 준다고?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27절 보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왜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의 무기를 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보내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24시로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어디 현장으로? 세계복음화 현장으로 우리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확신하고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우리에게 뭐 평안의 현장으로 인도해 준대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는 평안입니다. 마음속에 불안이 왔다, 그건 아니에요. 더 기도해 봐야 돼. 중요한 우리가 일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마음이 불안해. 그건 인도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더 기도해 봐야 돼. 평안이 왔다. 이미 응답이 온 거거든. 그럼 진행하면 됩니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성도는 자, 몇 가지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첫째가 뭐냐? 약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첫째,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지고 여러분 매 순간순간 여러분 출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체성을 한순간 놓치면 안 돼요. 자, 구원의 확신. 둘째, 기도 응답의 확신. 내가 기도하면 틀림없이 뭐 응답을 주셔요. 기도 응답의 확신. 그렇죠? 셋째, 사죄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하다 보니까 넘어져요. 자빠져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 부르시면 돼요. 승리의 확신. 네 번째,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승리하기, 왜? 승리를 보장받고 일 시작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이미 승리를 결론짓고 출발한 거기 때문에 우리 무슨 일에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아서 그렇지. 마지막 5번째, 인도의 확신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 명체로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지도해 주신답니다. 5가지 확신 꼭 붙들고 출발하. 둘째는 뭐냐? 자,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3가지예요. 전도. 첫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전도자 바울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핍박을 당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줬던 메시지예요.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기뻐할 수밖에 없네요. 왜 기뻐합니까? 그러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기뻐할 수밖에 없는 계속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우리가 속아서 그렇지 계속 여기 봐도 기쁠 수밖에 없어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기뻐요, 안 기뻐요? 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자, 계속 뭐가 일어나? 계속 문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안 속아. 계속 응답이 쏟아져.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24일 우리에게 못 주고 계세요. 응답을 계속 주고 계시다니까. 이사야 62장 6절 12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똑같은 말 나오잖아. 여호와로 쉬지 못하도록 계속 말하고 기도하라 이야기하잖아요. 3번째,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해라. 아이, 감사할 일도 아닌데 왜 감사합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로 다 바뀌어요. 결국은 다 바뀐다니까. 무조건 감사해서요. 그냥 할렐루야. 이번 추석 명절 특별히 우리 매니님 되신 분들 음식 아니라고 신경질하고 짜증날 수 있죠.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하시라니까. 아니,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감사 나오는가. 반문하겠죠. 여러분, 이게
이 가문을 복음하는 방법은 뭐냐? 그겁니다, 결국은. 그래, 육신적으로 우리가 양보도 하고 영적으로는 양보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는 다 우리가 다 낚아채야 되거든요. 그 비밀이 뭐냐면 세 가지 비밀. 기뻐하고, 그렇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추석 명절 중한 삶을 통해서 예배의 단을 여러분 가시는 것보다 쏴보세요. 5분, 20분 잠깐 쏴보세요. 흑암이 무너지도록 빛의 망대와 성전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만나고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응답에 하나님 축복을 바로 알고 누리게 하시고 24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가는 곳마다 체험하고 누리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